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년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입니다. 10년으로 말하면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시절이죠.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20년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현장의 나이로 보면은 74, 그때는 73세가 되니까 그때는 20년, 앞으로 20년은 없고 앞으로 10년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제 30대에 와서 지금 50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참 지났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그때는 막 젊었어요. 그때는 젊었어. 아주 그냥 파릇파릇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대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대수가 이렇게 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 4살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20년이 됐으니까 청년이 되고, 우리 하영이는 시집을 가고, 사라져버리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제 20년 코로나 때 사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20년을 이렇게 쭉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쭉 봤는데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또 기억도 나지도 않는 분도 있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그 안타까운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돌아보면 또 20년 동안 한결같이 창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는 다양하고도 또 이렇게 20년을 채워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돌보심 또 하나님의 역사심도 있지만 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또는 섬김, 봉사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2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년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청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정말 교회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막 하다 보면 시간을 막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먼저 보고 이 시간을 제가 맞춰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막 한 40분 동안 설교하니까 불서등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걸 보고 또 상처는 안 받겠지만 근데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은 어떻게 편집 목적이 뭐냐면 단체 사진 위주로 했어요. 단체 사진. 그러니까 특별히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체 사진 중심으로 해서 쭉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한 20년사를 거의 쭉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세요.
잘 봤지요? 사진에 많이 찍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참 20주년이 되어지면 이제 또 인증식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창립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왔던 그러한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최영복 전사하고 이제 화요일 그 밤에 짐을 싣고 전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보일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추운 방에서 잠을 자고 이제 수요일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주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얘들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하니까 5명이 예배를 드리러 첫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날 그 아이들 5명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가 저기 앉아있는 송지영 선생님이야. 교회 솜사탕 얻으러 먹어 왔다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송지영 근찰이 교회 와서 이정미 이제 집사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한참 1년 지나가 박민지 집사가 이제 2005년도인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다니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진짜 많죠. 그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막 교회를 그때 오던 시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또 아이들도 많이 있고 밖에 놀던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진짜 참 많았고 분이 참 빠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중국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교회 저기 백진현 집사님 있는 자리로 시작해서 거기가 다 중국인 자리야. 그래서 막 동시 통역을 거기서 해요. 설교를 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한참 있다가 그 정규기 섬기는 거기 자매가 이 바울교회로 가면서 그 중국인들이 다 또 갔어. 그래서 교회가 또 텅 비었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1층 같은 경우는 막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었고 막 다 막혀져 있었는데 그걸 망치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다 뚫고 막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거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들이 보냐면 기억이 난 것이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안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멀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를 열심히 믿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떠나간 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떠나간 분이 없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셨다가 그런 분들이 좀 나가셨고, 대부분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이제 못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 어떤 교회 임직식을 갔는데, 저기 충청도 그 제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과천까지 왔대요. 예배를 들러 주일날 권사님. 충청도 제천에서부터 관천까지 예배를 주일날 왔대. 매주일.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로 군인인데 그 아들이 둘인데 지금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가 근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대요. 너무나 은혜스러웠대요.
이 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성장하는 아이들, 계산이 같은 경우는 4살인가 5살인가 그때 왔었어요. 제가 차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차 노선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지 잘 모르면 거기 어플 켤 필요가 없어요. 계산이한테만 연락을 하면 돼요.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있었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고, 우리 제가 원래 음식 먹는 게 진짜 까다롭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식사하자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맛있는 거 주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식당에 저기 팔복동에 있을 때 갔죠. 이단 신천지 옆에 있었어요. 아까 거기 갔는데 뭐냐 봤더니 보신탕을 끓여놨어요. 저는 보신탕을 원래 한 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먹어요.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먹거든요. 보신탕 안 먹고 그러는데 와서 목사님 먹으라고 하니까 갔어요. 제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제 보신탕을 맛있게 먹고 또 집으로 왔죠. 근데 우리 차영이 또 보신탕 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감사기도 하고 또 맛있게 먹고. 원래 막 순대 이런 걸 지금 잘 안 좋아했어야 돼. 아예 안 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천에 있을 때인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구역 식구가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가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더니 순대국밥이야. 순대국밥 그때 안 먹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또 성도가 순대국밥 집을 연 거예요. 그거 갖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 많이 먹어라. 전사 후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 가족이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봉수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혜숙 전사님이 김혜숙 전사님이 아마 먼저 왔을 거예요. 그리고 박봉수 집사가 왔는데 머리카락이 심상치가 않아서 막 이렇게 아이신타인 머리를 하고 막 교회에 왔어요. 괴물이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순해. 생긴 거는 막 하고 다니는 것은 양아치같이 해갖고 다니는데 순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인천에 있다가 이제 인천의 교회를 복등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전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 계시다고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집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하림이는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도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할머니는 이제 자기 모교회로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하림이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6년, 5년도, 6년도 그때쯤이 많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하나 자매는 막 여기 있잖아요. 속편한 내과 있죠. 그 뒤에서 막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불소처럼 뛰어다녔다 여기서 이렇게 야구 방망이 들고 우리 하은이하고 막 자기 동생하고 하영이하고 막 넷이서 야구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야구하고 다니는데 여기 찬양을 잘한다. 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야구 선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찬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이승미자매는 우리 학교 전도 나가면은 과자 먹으러 와가지고 한 번 갔다 따와 다시 와요. 보고 두 번을 와요. 제가 두 번 다 얘기를 하죠. 와가지고 네? 다른 애들 한 번 받아 먹으면 가잖아요. 얘는 다시 돌아온다니까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얻어 먹고 가고 그랬던 사이가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 됐대요. 중고로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 우리 김혜숙 전사님이나 우리 한예린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최명국 전사님은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빼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한유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박봉수 집사님, 그리고 또 이정민 집사님, 우리 송지만, 우리 권차해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진짜 미미한데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쭉 보세요. 점수가 세 명, 네,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탈문이 빠진 분이 있어요? 누가 빠졌어? 하림이 전화리 오세요. 좌우지간 이분들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네, 전사님 상국에게 상품 해주십시오. 박수를 좀 쳐주세요. 한 30년 되면 아마 30년 되면 또 이제 자리요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네. 1년만 일찍 왔는데 우리 몇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네. 네. 어쨌든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못 찾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치러줄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또 목사님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면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탄치가 않잖아요. 늘 항상 방해만 있을 뿐이고 또 핍박이 뒤따르고 위험이 뒤따르고 늘 항상 고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굶주림 속에 또는 정말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사역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또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절을 당한다면 그 거절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와 또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거절과 또는 핍박, 심지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경우가 태반사이죠.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는 더 큰 핍박과 환란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냥 배를 타고 와서 육지에 내리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힘든 게 복음 전도 사역인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작은 말 하나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또 낭망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한 생각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지 마, 네 입술을 반드시 열어서 복음을 전해 라고 주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입술이 가장 복된 입술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 살리는 일은 복음 가진 자들이 살릴 수 있지 복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는데 그것을 침묵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이태원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도대체 뭐를 했느냐? 국가가 왜 젊은이들이 죽도록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고 엄청난 질타를 받고 행안부 장관은 탄핵까지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야 될 그 정부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직무를 유기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 정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이, 직장 동료와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강력하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가보니 지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정말로 이를 빡빡 갈면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 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왜 나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 아마 그렇게 책망을 할 겁니다. 책망을 할 겁니다. 제 가슴 속에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할머니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내가 복음을 요약을 내서 정리를 내서 할머니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할머니가 유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머니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게 지금 짤막하게라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고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이제 시골로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순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곡성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시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준비하고 가서 지금 제시하려고 했는데 끝나버린 거죠. 그 장례식에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할머니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가족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명절이 되어져서 시골집 내려가면 부모님은 싸우는 거 뭐냐고. 복음을 전하다 싸워. 왜 예수를 안 믿냐? 왜 교회를 안 가냐? 이 판 싸우는 거지. 그리고 싸우고 올라갔다가 6개월 만에 또 내려서 또 싸우고 올라가. 예수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가 함께 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 전도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들이 너를 두렵게 만들고 막 해칠 것처럼 얘기해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사명은 바로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막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옛날 부흥 박사님들이 부흥에 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막 짓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막 강력하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부 요절을 하잖아요. 요절. 뭐 어떻게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 그게 막 두려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사명 있는 자를 지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 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1년 6개를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거기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마나한 성도들로 존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마나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찾아올 때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1시간씩 작정을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면서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인데 왜 평생은 이렇게 안 할까? 왜 이렇게 작정 기도만 해야 반짝거릴까? 야, 안타깝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시간이 탁탁 남았어. 막 하나님 앞에 그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또 이제 작정 기도가 끝났으니까 또 안 하겠지? 그래서 그렇지. 스스로 저도 이제 일주일 이 교회 분당에서 이 자리를 깔고 이제 철야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결단을 하니까 나도 이제 막 이 성도들로 결단을 하고 나도 결단을 해야 되니까 나도 결단을 이렇게 하자 하니까 결단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결단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날마다 결심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구나. 결단할 때,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